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간음의 문제, 성적인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전혀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지경에 있는 분들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10계명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바로 앞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행동으로 겉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하고 자신들은 의롭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런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받게 되는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27절 이하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마찬가지로 10계명 중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사람들은 이 계명도 앞서 6계명 살인하지 말다처럼 그저 외형적으로 자신들이 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을 의롭고 선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론 제가 설교의 제목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간음 자체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드러난 명령일 뿐이고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간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자각과 인정,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시인하는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간음은 죄를 설명하는 하나의 소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고 많은 죄 중에 왜 하필 간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가진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성격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들키지만 않으면 너무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화하고 때로는 사랑이었노라고, 순정이었노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죄는 어떻습니까? 가장 비밀스럽고 은밀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어떤 죄보다 그 인생을 가장 치명적으로 또 치욕적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소재는 그 어떤 것보다 죄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짓고도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고도 그 마음속의 죄는 드러나지도 않고 너무나 은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그 은밀함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숨겨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을 명확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간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수간, 폐륜적인 변태행위,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믿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미혼 남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요 간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간음들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를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0장에는 성적인 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가장 대표적인 간음이죠.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의 범죄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 20장을 중간중간 살펴보면 아버지의 아내, 일부 다처제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며느리, 장모, 자매, 이모,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거나 그들이 백성 중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영원히 자식이 없는 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동성애도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짐승과의 수관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혼 남녀의 관계를 신명기 22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는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예, 유일하게 죽이지 않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미혼 남녀의 관계, 이 경우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9절을 좀 떼어놔 주세요. 29절에 보면 방송실 29절. 자, 29절에 보면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미혼의 남자와 여자가 혼인 전에 관계를 맺는 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욕을 보이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인 전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 굳이 죄를 따지자면 누가 죄인이라는 거죠? 예, 남자로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남자가 죄를 지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 남자 책임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자 편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을 때 그 죄는 전적으로 남자에게 있지만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혼전의 여인과 관계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죄를 짓는 것. 물론 어떤 목적으로 남자를 유혹하는 이 꽃뱀 같은 여인들 있죠. 그런 경우를 빼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미혼 남녀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되느냐? 남자가 그 여자와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막 끌어오르고 잠깐 눈이 맞아서 관계를 가졌던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을 해서 그랬던지 그것과 무관하게 무조건 그 처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 버리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성적인 관계는 일방이 아니라 쌍방의 일이기 때문에
이 여자도 이 남자를 평생 자기 남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함께 서로를 평생 지는 책임을 서로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이후에 어찌되었던 한 번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요즘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잠시 잠깐의 이 한 번의 일회의 관계를 얼마나 무게감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누구랑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 사람하고 혼인해서 평생 살라는 거예요. 서로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녀가 만나서 이 관계를 맺는 것을 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룻밤에 어떤 기분 좋은 일이나 잠시 잠깐의 사랑이라는 어떤 허울을 쓴 그런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일보다 신중해야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해방, 성적인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이 매우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거룩함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반드시 다 청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음란과 더러움의 죄를 품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의 부끄러움과 거리낌,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도 나올 수가 있죠. 부부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이 간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으시면 그때는 상의하러 오십시오. 이 일은 사람마다, 형편마다 다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큰 틀을 말씀드리면 성경의 기본 입장은 최대한 이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배우자, 바람 피우고 정결치 못한 배우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럼 다 포기하고 그냥 막 갈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기억합시다. 우리 힘으로 이미 음란에 빠져버린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먼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음란과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적인 문제는 그냥 그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0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미 레위기 20장에 여러 가지 이런 간음과 음란에 관한 그 성경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행위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는 그 이방 민족의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풍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랑 행하는 더러운 풍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나 가증히 여기신다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은밀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이 행위가 반드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그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고 거룩한 부부의 행위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또 부부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다른 죄를 지으면 여러분, 악하다, 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독 성적인 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더럽다고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성적인 죄, 이 음란에 관한 죄는 거룩함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와 하든 저 남자와 하든 이 여자와 하든 저 여자와 하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 여러분, 사람이 두 인간이 만나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모양 자체, 그 행위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남녀가 만나 행하는 그 모양새가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은 모양새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양새가 부부 간의 사이에서 있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거룩한 것이 되는데, 그 부부의 이 관계를 벗어나 버리면, 이 관계를 넘어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 간의 관계는 이 세상 그 어떤 인간의 행위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삼으신 가정 속에서만 허용되어지는 가장 은밀하고도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가보니까 변기가 너무 더러워요. 닦아야죠. 그래서 걸레를 가져다가 그 변기를 닦습니다. 그런데 이 걸레로 변기를 닦으면 이 걸레가 더러워지겠죠. 걸레가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걸레가 더러워지긴 했지만 이 걸레가 더러워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특별히 더럽다거나 혐오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가져다 빨면 다시 걸레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변기가 더러운 것을 보고 싱크대로 가서 음식 닦는, 이 식기를 닦는 행주를 가져다가 변기를 닦으면 그것은 여러분 혐오스럽고 더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그리고 행주로 쓸 수도 없습니다. 닦아내기 전 이 변기보다 지금 변기를 닦아낸 이 행주가 더 불결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주는 그 무엇보다 가장 깨끗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것일수록 그것이 더럽혀지면 우리를 더욱 혐오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선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이성을 보되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이성을 소유하기 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응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름다운 이성을 보고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다.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자, 자신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이성이 다가옵니다.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예. 이건 죄가 아니죠. 네,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자,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 것을 넘어서서 그를 성적인 욕구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성을 관찰하는 행동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여러분, 이성을, 남자나 여자를 이성으로 보는 눈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죄인인지라 어떻게 될까요? 더 나아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눈길이 갈 수도 있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는 내가 멈춰야 합니다. 더 나가지 않도록. 그때부터 방치하면 이제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마음속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 여인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가던 길을 가야죠.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주님은 이미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이미 제가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핵심은 죄가 그냥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먼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몸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행동만 안 했지 내 안에는 너무나 흉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요? 우리를 힘있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걸어가고 싶은 길을 더욱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이유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건강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맞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첫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둘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탁 하고 걸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것도 아멘.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다. 아멘. 역시 인정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 어떤 소망도 생명도 없는 절대적인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에는 아멘이라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지은 죄가 없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인생을 살려고 애쓰면서 살았거든요. 오히려 생각해보면 나는 양보하는 인생을 살았고 억울한 인생을 살았고 그저 남들에게 채이고 무시당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 나에게 죄인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마음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다. 그래,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요. 머리는 이해하는데 우리의 감정이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기억하십시오. 거룩이라는 개념은 마음과 영혼까지도 정결하고 의로울 때만 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아주 선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만약 사실은 그 선하고 의로운 행동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이 실제로는 악하고 더럽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과 행동만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발하는 분들을 위한 가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마음속에는 비록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행동으로는 절대로 법에 저촉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의롭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속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를 안 짓고는 못 베길까요?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여러분, 답은 너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 아닌 척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척을 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집 부려봤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롭다고 고집 부려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 십자가 아니면 저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저 이렇게 엎드려서 일찌감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가장 지혜롭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조차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져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불륜이 미화가 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TV고 영화고 예외가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 있습니다. 요즘 청년대학부 가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이런 말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반문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물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제가 아까 레위기 말씀 다 찾아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하시는데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미 세상에 다 젖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 편에서 만들어진 이 인본주의와 휴머니즘, 사람들의 개성과 생각을, 다양한 것들을 무조건 다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상대주의가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든 서로 뽀뽀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권익을 침해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말해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자기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광고나 신문, 잡지, 매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 답이 나오죠. 사실 남자와 여자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교감의 부분도 있고, 취미 혹은 같은 생각, 사상, 가장 중요한 신앙의 부분도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들, 함께 나누는 대화, 여행 등등, 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끈을 이어가는 좋은 방법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말입니다, 남녀 사이에는 오직 성관계만이 중요하고 성관계만 존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런 부분들만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귀가 뜨이고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자극적이지 않은 건 쳐다보질 않으니까. 그래서 온갖 매체들이 이 부부의 관계, 이 남녀 사이의 이 건강도를 판단하는데 오직 성적인 관계가 다인 것처럼, 이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부가 얼마나 잘 맞는지, 이런 기준이 두 사람 사이의 성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로, 이런 것으로 평가되는 게 다인 것처럼 자꾸만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세상 이방 문화 때문에 얼마든지 침몰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너의 눈이,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빼내고 찍어버리라 말씀하시죠. 내 몸의 일부가 차라리 없는 것이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것이 유익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센 말을 보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다 빼버리고 다 찍어버리면 우리 몸에 남아날 부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결함과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분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적인 죄, 음란한 죄는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음란은 그저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는 얘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는 얘기고, 거룩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경우는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너무나 더럽게 생각이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란의 죄는, 왜 이 음란의 죄가 중대한 죄가 되느냐? 음란의 죄는 그냥 음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잃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대단하고 거룩한 듯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고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 중에 이런 음란의 부분, 연약함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다시 한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